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이 역사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을 부릅뜨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싶은 그런 좋은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의 말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오늘날 터키에서 유럽 땅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그 마케도니아에서 세운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쓴 시기는 AD 약 50년경에 이 편지가 바울로부터 기록되어져서 자신이 개척해서 세웠던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진 편지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내려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데살로니가, 우리식으로 볼 것 같은 부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해안 도시고요. 그 도시들이 그 해안가의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 경사면에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아주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가 개척하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독려하고 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 편지를 썼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감사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오늘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었다. 바로 이 점에 대하여서 바울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여기서 따왔는데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 그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바울이 이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소식을 들었고 이 현상에 대하여서 매우 흥분해하고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사람들의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없다면은 왜 없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부릴듯 우리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서 바울은 13절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었습니까? 설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다.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전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저는 무게감의 차이가 있다.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한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한 이야기, 또 친구가 말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이야기하고는 무게감이 다르죠. 또 유언으로 주신 말씀, 그러면 그 무게감이 더더욱이나 또 달라지죠. 누가 한 말이냐, 어느 시점에 준 말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장 중히 여기는 가장 무거운 그런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거충 흘려듣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되는 말씀으로 아주 마음 깊이 그 말씀을 부담감을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 깊이 새긴다라는 우리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서 마음에 새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무게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차이는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무호성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중한 말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류가 없어요. 반면에 사람의 말은 오류가 많습니다. 말 실수가 많아요. 제가 은퇴가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하고 나면은 집사람한테 종종 지적받습니다. 왜 그런 단어를 썼느냐고. 왜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느냐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 듣고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사람은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말에 실수가 다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말씀에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오류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 원본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성경. 번역된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요. 복사해가지고 계속 수많은 세월을 복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여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본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검증을 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얻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사람의 말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물질계와 그 영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말에 창조성이 있어요. 사람이 말 입에 내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사고를 이끌어갑니다. 말이 지니고 있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부정적인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마음을 끌고 가기 때문에. 말은 배의 키와 같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갈 수가 없다. 사람의 말에는 유한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한하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영원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말이 끊어집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가 묵도 때 늘 암송하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은 태초에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어느 게 더 먼저입니까? 단어는 똑같은 태초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어느 게 더 먼저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먼저입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가 먼저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훨씬 더 먼저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때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말씀 로고스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성경,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또 사도들의 저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이 기록된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가장 거리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말씀, 로고스 되신 예수님, 말씀의 원천이 되시고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게 가장 먼저죠. 그 다음이 성경이죠. 예수님은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지만 성경은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성경 경배합니까? 성경은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냥 믿는 거죠. 성경을 놓고 거기에 경배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성경이다. 그러면 설교자는요? 설교는요?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설교자가 믿음의 대상입니까? 어떤 큰 교회에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보면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대상처럼 이렇게 살짝 오바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막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막 예언, 투시, 온갖 그 영적인 은사가 충만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와 진짜 천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무리 그 목사님이 신령하고 뭐 예수님 완전 동생 같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굉장히 신령하다는 목사님들이 요즘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도 사람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설교자는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예배의 대상도 아닌데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지만은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피해간 곳이 베레아거든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매우 신사적이어서 우리 지금 성경은 매우 너그러워서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과연 성경에 부합되는가? 기록된 성경에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딴소리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과 비교하면서 그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입니다. 분별.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아멘 훈련을 막 나중에는 막 기침만 해도 아멘 소리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굉장히 청중을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비성경적이다.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걸러낼 수가 있죠. 그렇게 길러주지 아니하니까 이단들이 와서 색다른 소리 하니까 그런가 해서 못 들었던 신기한 소리네. 그리고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뭐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본론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큰일 났네. 당황스럽네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것과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게 더 권위 있어요? 성경이 권위 있잖아요. 설교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성경하고 틀린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라내고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러나 성경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설교가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는 것. 그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 설교의 내용을 지식과 정보를 취하는 것으로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식, 정보 취합 차원에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설교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지식은 커져. 성경 지식은 잔뜩 많아져. 그런데 사람은 안 변한다. 하나도 변한 바가 없다.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종교적인 교훈이나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는 그런 지침 정도로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들으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낫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는 교훈 정도. 여러분 그런 거는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세상 철학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인격적인 승복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차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에서 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 속에서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잣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고는 하나 실제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들었느냐? 지난날에 여러분이 설교 들었던 거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보다 사람의 말로 들은 게 훨씬 많을걸요? 여러분이 만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은 거기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 나한테 부담되는데 내가 부담되지 않은 정도로 적당히 경감시켜서 애누리해서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중에 거북한 부분, 힘든 부분 그런 거는 잘라내고 나한테 쉬운 부분,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다 칼을 대가지고 취사 선택하고 우리가 그걸 구분하고 나누고 그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날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성소수자 문제 가지고 나라가 시끄럽고 계속 그거 지금 법률로 만들려고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분들 중에도 성소수자 문제, 그 인권의 문제니까 그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동성연애, 성경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은 세상이 대세가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성경대로 말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태도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자녀 교육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말씀에는 너희 자녀를 어려서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왜요? 하나님 말씀은 유익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 후서인가요? 네.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이 유익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래요. 오늘 수민이가 저기 왔는데 우리 수민이가 진짜 5살 땐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 주일학교 나왔어요. 근데 너무 주일학교 나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잘 듣고 집에 돌아가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준 말씀을 가서 집에서 다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러고 이제 다 이야기하니까 아빠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야, 애들이 너무 교회에 빠져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주일학교 가지 마라. 니네들 커서 니네들 머리가 어른으로서 딱 판단력이 섰을 때 그때 니네들이 판단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니네 스스로 결단으로 그때 예수 믿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은 안 돼.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막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정말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스럽게 수민이가 다 커서 이렇게 우리 함께 또 이제 신랑과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수민이 아빠는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조기 교육은 왜 시킵니까? 영어 조기 교육 왜 해요? 유익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영어 회화 교육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유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커서 지가 판단력이 생길 때 그때 가서 믿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과천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다 크니까 지 마음대로 그때 예수 믿으라고 권하니까 안 들어요. 대학생이 되니까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전봇대에다 그냥 들이박아가지고 그냥 다 터져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 아들내미가 술 너무 많이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고.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중학교만 들어가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어려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은 이후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 자의식으로 믿음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대학생 되고 교회 안 간다고 나랑 교회는 안 맞아요. 이러고 지옥으로 가면은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잣대, 내 판단이 들어가서
그걸 다 난도질하고 내가 다 가공하고 내가 받을 만한 것만 받고 내 기분에 안 맞고 내가 나한테 부담되고 그런 건 다 치워버립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죠. 아멘입니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은혜로운 대표기도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는 안 하냐고. 늘 목사님이 좋은 설교 해달라는 기도만 해요. 우리 교회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더 중요해요. 천상 나머지 부분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절반밖에 안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전한 말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진심으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말씀으로 가감할 수 없는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가 내 잣대, 내 판단, 내 이성이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재단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